네, 비대면 예배 가운데도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찬양 연주를 해주신 우리 찬양의 샘 연주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도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구성이 됩니다. 은혜 받은 찬송, 은혜 받은 사연 함께 나누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의 단을 쌓고 또 귀한 가을날에 주님의 초대를 받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제단마다 가정마다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지정한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입니다. 교회학교를 위해서, 교회학교의 어린이 청소년, 또 믿음부를 위해서,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회학교의 미래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올 한 해는 학교도 정상 등교하지 못한 날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도 그와 더불어서 함께 심대하고 막중한 타격을 또 영향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광고도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세상 우리 새신교회 잡지가 오늘 출간이 됐는데 이번에는 온라인판으로만 출판이 됩니다만 거기에 우리 교회학교가 여름을 어떻게 지냈는지 또 교회가 여름을 어떻게 지냈는지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성경학교도 또 수련회도 다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비대면 시대에 합당한 형태로 진행이 됐죠. 성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어린이교회 한 남매가 헌금을 드리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내서 제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온라인 학습으로 지칠 때도 있지만 감사함과 성실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새삼스레 깨달았습니다. 학교에 안 가는 것을 아이들이 대단히 즐겁고 기쁘게 여길 줄 알았는데 학교에 가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지치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의 어린이 청소년들도 교회학교에 오지 못해서 아마 지쳐가고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더 지치기 전에 빨리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서 다시금 어린이 청소년들의 웃음소리와 찬송소리 가득한 예배당으로 회복되는 날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금요일부터는 대학 입학 수험생과 우리들의 자녀를 위한 금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언택트, 정확한 영어는 non contact라고 그럽니다만 이 비대면 시대에 도대체 어떤 말씀이 적합할까 기도하다가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과의 컨택트, 주님의 컨택트가 중요하다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고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얻는 풍성한 인생을 주제로 말씀을 보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새신교회 목회실에 올려진 수험생의 이름이 25명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기도 어버이들이 목회실 포함해서 총 65명이 되었습니다. 수험생 한 분당 목회실 인원을 빼면 2분 정도의 기도 어버이 기도 후원자가 있는 셈인데 더 많은 교우들이 기도 어버이로 작정해 주셔서 제가 바라기는 수험생당 한 5분 정도의 기도 후원자가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건 무슨 결혼을 해서만 어버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선배도 또 어린 아이들도 모두가 기도해 줄 수 있고 기도하면 다 기도 어버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여러 가지로 불안한 가운데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의 와중에 있는 모든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미래 세대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의 불길을 당겨주시고 불을 붙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실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셨겠죠. 그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시작할 때마다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다 비교하며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예수님의 고민을 담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드신 비유를 보면 이런 비유들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물고기를 잡아서 한 그물에서 나중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선별하는 어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는 가진 것을 전부 다 찾아서 그 밭을 사는 기쁨에 겨운 농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또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진주장사, 지극히 미미한 존재였지만 엄청난 나무로 성장해서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된 겨자씨, 순식간에 가루 서마를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누룩,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알기도 어렵고 이 짧은 시간에 한마디로 요약하기도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무한한 능력, 우리가 상상도 못할 새로운 능력을 가진 그러한 곳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차지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또 자세히 보면 아무한테나 열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신비로운 공간이요 신비로운 시간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를 공부해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받아서 평생의 소원을 어떻게 하면 연약한 인간이 하늘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웨슬리의 이 표준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시간에 보셨습니다. 웨슬리는 한평생 그가 불려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책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책은 바로 성경책을 말합니다. 이것이 웨슬리의 평생 소원이었던 까닭은 웨슬리가 평생 알기를 원했던 하늘 가는 길, 하늘나라로 향하는 길이 성경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만을 알고 싶습니다. 하늘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행복한 해안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알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한 책, 이 성경책에 그 길, 하늘나라 가는 길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웨슬리는 바로 성경책을 들고 하늘나라 가는 길을 평생 동안 연구하고 사모하고 발견하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웨슬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그가 맞추는 초점과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자기가 고백한 대로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성경책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웨슬리가 발견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웨슬리가 내린 대답을 보겠습니다. 웨슬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토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웨슬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
모든 설교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표현을 오해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일상생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저 세상, 우리가 죽어서나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즉 우리들의 일상적인 욕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리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먹고 마시고 입는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세속적인 욕망을 성취하는 과정이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다소 실망이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웨슬리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름 혹은 뜻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의 의,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뜻이에요. 웨슬리는 성령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로 딱 나타난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온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그 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들과 예언서가 이야기한 전부를 한 단어로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그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강입니다. 이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감정은 불안감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철학 유파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울면서 태어납니다. 울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울까? 과학자들, 의사들은 다 무슨 호흡이나 기압의 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심리학자들은 왜 아이들이 우느냐? 어머니 뱃속에서 10달간 잘 있었는데 갑자기 어딘지로 모를 곳으로 툭 떨어지는 느낌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운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떨어지는 느낌, 분리되는 느낌이 평생을 간다고 그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에 한평생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이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웨슬리는 이 평강의 근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절대로 끊어지는 경우가 없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불안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신감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요 웨슬리의 해석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희락입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는 기쁨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웨슬리는 이 성령이 주는 기쁨의 핵심은 죄사함의 기쁨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짓는 무슨 다양한 죄의 유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될 때 느끼는 상태를 죄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리된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느끼는 안전함, 그것이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바다에 떠 있는 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똑같이 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배는 표류하고 있고 어떤 배는 항해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연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둘 다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것은 끈이 떨어져서 그냥 자유자재로 바람 타고 흘러가고 있지만 줄에 묶인 연은 하늘을 자유롭게 비상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이라는 스포츠를 아시죠?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일정한 높이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저것은 추락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날기 위해서 자유자재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이 땅에서 연결된 끈 혹은 그의 등에 매달린 낙하산의 비결이 있습니다. 저게 없으면 다 추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기에 마음껏 하늘을 활강하면서 기쁘게 이 세상을 넘실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선물로 받은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안과 이 기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다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웨슬리의 해석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이 세 가지를 다시 두 가지로 묶어서 나눕니다. 하나는 거룩함이고 하나는 행복함이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안고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그 다음에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생겨나는 기쁨과 평안과 두려움 없음, 이런 것들로 누리는 행복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나 얻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또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행복한 해안에 우리는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웨슬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정답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이 웨슬리가 찾아낸 답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다시 해석을 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가까이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 그 길은 웨슬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로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로는 두 가지 통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회개하고 하나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일을 뉘우치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이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이 뭔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문제가 없는데 바꿀 이유가 없죠. 우리 인생은 죄의 본성에 시달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죄의 노예되고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기억하고
이것으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죄의 세력을 이긴다, 죄로부터 해방된다, 죄를 완전히 단절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삶의 참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길을 올곧게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힘과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새신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함께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로 들어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웨슬리도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 이렇게 적어봤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걸어가서 도달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죄악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는 하나님을 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규정을 하고, 오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연약한 인생이 가질 가장 큰 소망이라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새하늘 새 예루살렘의 그 큰 도성이 우리의 삶으로 내려오는 비전을 요한은 꿈꾸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하늘이 내게로 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지난주일 헌금의 기도 제목에는 이런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하늘이 아름다운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을을 아름답게 누리게 해 주옵소서.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오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역사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의 짙은 먹구름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또 세계 각곳에서 정말로 지금까지는 상상도 못하던 재앙들, 산불에 그리고 폭풍에 그리고 가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연재앙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려고 도사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을 펼치시면서 다가오시는 맑은 하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소망을 가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눈앞에 놓인 하늘은 그냥 있는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품에 안으시고 새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하게도요, 우리나라 시인 중에 박두진이라는 시인은 이 하늘을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늘이라는 아름다운 시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릿 멀리서 온다. 하늘은 멀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온 몸이 안긴다. 가슴으로 스며드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의 호흡, 따가운 볕 초가을 햇볕처럼 목을 씻고 나는 하늘을 마신다. 자꾸 목말라 마신다. 마시는 하늘에 내가 익는다. 능금처럼 내 마음이 익는다. 가을의 푸른 하늘을 보면 읊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몇 차례 소개가 됐을 겁니다. 하늘이 내게로 여릿여릿 아주 여리듯이 오지만 그 하늘이 내게로 오면 나를 품어안고 내 삶의 구석구석으로 하늘의 은혜가 스며들고 그리고 나는 온통 하늘의 은혜에 잠기는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내가 마시게 되고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마시고 싶고 갈급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이 아름다운 능금처럼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귀한 현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일 때 우리에게 생기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에 서유석이라는 가수가 아름다운 곡을 붙여서 아름다운 노래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2020년 불안으로 가득한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릿여릿 멀리서 온다. 멀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부르다. 호수처럼 부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가슴으로 스며드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의 호흡, 따가운 볕 초가을 햇볕으로 목을 씻고 나는 하늘을 마신다. 자꾸 목말라 마신다. 마시는 하늘에 내가 능금처럼 내 마음 익어요.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릿여릿 멀리서 온다. 멀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부르다. 호수처럼 부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온몸이 가슴으로 스며드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의 호흡, 우리가 감히 죄의 권세에 짓눌려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향해 다가와 주시고 내려와 주심으로 하늘나라 가는 길을 우리들에게 인도하시고 하늘나라 가는 그 길을 친히 동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앙이 많고 불안이 휩쓸고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의와 평강과 기쁨의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만끽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자연재앙도 모든 것 속에서 다시 한번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다시 누릴 수 있는 인류로 변화해가는 그 발걸음,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새롭게 하는 새신교회의 위대한 비전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